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두 번째로의 전환점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 전환점의 말씀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잠깐 멈췄던 그 손길 안에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금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살던 그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에 힘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다시금 시작되는 귀한 선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학계 2장 10절부터 14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는 이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닿았다고 해서 그 옷이 만지는 다른 것도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 만지는 것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옮겨진다라는 것이지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은 아주 쉽게 전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라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지금 너희의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그날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복을 약속하셨던 그 이유는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이 온전히 제대로 다 회복되었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즉시로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인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장이 도장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위와 신분을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당시의 왕들이 이 도장이나 그 인장 반지로 이 명령을 승인하고 또 문서들을 봉인하고 왕의 뜻을 대신 실행했던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 인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지만 이 포로 귀환 시대에는 이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파견되어진 바사의 총독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나라의 총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장을 받은 왕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룹바벨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인장은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다시금 내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인장으로 삼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할 것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절망한 시대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금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그저 다른 나라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으로서 권세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재정도 부족했고 백성들이 낙담했고 성전은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러 형편이 어렵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또 택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인장과도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인장으로 삼으신 것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인장으로, 사랑의 인장으로, 진리의 인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인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한 시대에 약해 보이는 그 누군가를 세워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약함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길들이 닿는 곳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